할렐루야. 오늘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부흥의 역사 뒤에 반드시 퇴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퇴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개혁하여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면서 거기에서만 만족하고 살게 돼요. 물론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우리 역사도 그래요. 장로님 이거 조금만 좀 키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마이크. 로마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서기 313년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날이지만 이후로 교회는 굉장히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의 권력이 되어서 교황 인노센트 3세는 당시 영국 왕인 존 왕을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영국 국왕들을 굴복시켜서 영국을 교황에게 바치게 만들고 자신은 그 영국의 봉신이 됩니다. 영국 수호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는 교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아마 역사 시간에 들어본 얘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교황의 권위를 높여서 온 유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의 자신의 위상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황은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은전이라는 통화세를 만들고 각 교회에게 11조를 걷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을 교회가 이제 가지고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너무 강하면 반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처럼 그때 당시도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혁신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종교개혁.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대문에다가 지리서를 붙여놓습니다. 95개의 지리서를 붙여놓으면서 이게 시발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아울러 좀 시대는 앞섰지만 이제 세상 권력들이 교회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3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치rum으로써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핍절해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힘을 잃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황이 아비뇽으로 유수를 떠나게 되었고 16세기 18세기에 성립한 절대왕정 국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왕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신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복종하고 그 다음에 교황의 왕정을 방해하는 것을 가히 개입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존 루크에 의해서 존 루크가 절대
자유를 놓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이제 공화정이 생겨나고 왕정이 폐회되는 그런 일들을 유럽이 겪고 오늘날까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지금 우리 현상과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에만 집착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만 집착해서 자기 교회를 아름답고 거대하게 꾸미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요란스럽게 하면 어떻게, 그게 바로 퇴보의 지름길인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불교가 융성했죠. 그래서 산 골짜기마다 동네마다 거대한 부처를 세워놓습니다. 이게 불교의 타락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의 외형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합니다. 신실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키우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니, 가면은 안 돼, 그거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는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뭔가 많은 재주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1월달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대 교회를 만들어 놓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자랑하다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놓쳐버리는 것. 똑같은 현상이 교황청에서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저도 마음 같았으면, 저도 뭐 단서 봐서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비신앙적인 것을 신앙인 것처럼 믿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한번 95개는 아니지만 정리해가지고 붙여놓고 싶은 심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소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속화된 권력과 다투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세속 속에서 물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과 질곡의 자리로 이끌어가죠. 오후 때도 말하겠지만 이 십자군 전쟁은 약 300년 동안 지속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이 1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300년이면 생각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희생보다는 물질의 풍요와 도덕적 타락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2월 달에 들어서 시험에 관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받아들이시고 완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우리에게도 그 완전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시험처럼 욥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봤어요. 그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시험에 대한 승리로 말미암아 완전 순종을 이루신 주님께서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빛으로 어둠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제 시험을 극복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서 나오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서 그 사망과 어둠을 어떻게 돼요?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하늘에 저 무수한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으냐? 십자가가 저렇게 많은데 왜 어둠은 아직도 우리 곁에서 머물고 있는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주여입니다. 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큰 빛을 보여주신 이 사역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설교한 내용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세상의 소금이었기 때문에, 빛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옳은 삶이 뭔지를 알게 하고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원조가 있는데 이사야서 9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가 이사야서 9장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이사야서 9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하였느니라만 더 붙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당시에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아요.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를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도 있고 아시리아도 있고 바벨론도 있습니다. 바벨론. 여러분, 그 중에 아시리아는 당대 최고 강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와 함께,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국제정세가 요즘과도 비슷해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올방졸방 모여서 대적하는 거죠.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대적하는 것처럼.
방송에는 맨날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 같이 보여주지만 실상은 지고 있는 거. 우리는 진짜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보면 이기는지 지는지가 확연히 보여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건 차지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국가의 위기는 국민들의 도덕성이 무너질 때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소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한국교회는 정말 큰 위기 속에 있다라고 제가 올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뭉치고 힘을 합하면 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아멘하면 안 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동맹이라는 것이 자기의 유익과 위반이 되면 순식간에 깨지는 게 국가 간의 동맹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연합해봤자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 아래 누구를 의지할 때도 없어요.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의 뜻을 반하여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소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거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에게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오면 너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오면 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권적으로 일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늘진 땅에서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너네들이 죽지 않고 이제 광명의 날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희망입니까? 오늘 첫 번째 보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대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어떤 권력에도 권세에도 힘에도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참 애국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그래요. 애국은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다시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대하게 해서 즐거움을 주는데, 이제는 우리가 빼앗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탈취, 남의 것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남의 것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팍스 로마, 팍스 아메리카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미국을 통한다.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그 언제 또 우리나라가 그것을 가지고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시험 마치고 요 말씀 그대로 그 지역에서 거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약속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에 똑같은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디냐면 아시리아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죄악과 악이 가득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매일 가서 괴롭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빛이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물러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백성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만,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성해졌다가 시험에 들면서 오늘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젊은이들이 참 많이 떠났어요. 뼈 아프지만 그 이유는 지난번에 설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월달부터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교 개혁을 했어요. 루터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쯔빙글리가 나오고 칼빈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완성하고 이제는 구교와 다른 신교가 나왔으니 그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외의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교회에서 어떤 권위 있는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교황 마음대로요. 지금도 교황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작년에 천주교를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깊숙이,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출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는 잡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선지자였었고 그는 광야에서 금식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임박한 진노의 날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만나러 광야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차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목사들은 지금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떠나겠죠. 설교 본문을 갖다 구청에다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원했다면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면 징역을 살아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도 꽤 많이 나와요. 아니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했지 그럼 누가 구원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에는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머물렀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큰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빛을 발하는 첫 뭡니까? 육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선언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가 신앙에서 떠났던 것을 다시 돌이켜 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봉사해야 될 사람은 봉사의 자리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돌아와야 됩니다. 선지자도 돌아와야 되고 서기관도 돌아와야 되고 율법사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국왕도 돌아와야 되고 백성들도 다 그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선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첫 육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갖은 역사와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신 줄로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아시리에게 압제당하고 있던 땅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누가 살았습니까?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 고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죄악이 어떻게 그 지역에 관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일이 답답했으면 주님은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와 시돈에서 이런 일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제 가운데 앉아서 울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회가 대부분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적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근데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근데 보니까 말씀의 시작도 갈릴리부터 시작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듣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고 말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와 말씀과 율법과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우리는 우리 삶에 가지고 와서 우리 신앙으로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는 거예요. 오늘 자리를 새롭게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주님께 돌이켜 그의 부르심하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곳에 이루어지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창대했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40일 금식했는데 그 배고픔을 알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겁박하고 오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코로나가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방송에 막 잡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널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잡시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의 명을 통해서 어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셔야 되는 것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아셨습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환경에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남성연대 대표였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자기 단체를 이끌어 돈이 없으니까 후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강에서 뛰어내리겠다. 뛰어내리는데 지금까지 안 나와요. 들어간 지가 언젠데 시신도 못 찾았어요. 잘 생각하세요. 저기 태종대 가가지고 뛰면 죽어요. 혹여 하나님이 살려줄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있는데 자기가 받는다.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 나에 대한 주권. 사단은 여러분의 어떤 삶을 통째로 가져가기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의 맛대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습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자신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신한테 경배하면 온 세상과 나라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한다고 해서 세상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예수를 팔았지만 유다에게 나온 것은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굉장한 후회와 함께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었지만 네 피값이라고 안 받아버려요. 그 성전에 집어 던져놓고 목 매달아서 죽었는데 끈이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경배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러한 시험들을 극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유혹도, 이런저런 미혹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욕을 하고 교회를 비판하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사단을 어떻게 이기지 못한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세속의 힘에만 굴복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염병이 도니까 방역은 철저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코로나 초창기부터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히 한 곳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관공서 가도 지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 놓고 단속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해외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많은 부분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의 끝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제가 뉴스를 안 본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어요. 뉴스가 싫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수험생이 있으니까 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못 봤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있는 기사들도 있지만 뭐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브 이런 것들은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 얘기를 갖다 꾸미는 얘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믿을 수도 없어요. 네이버 검색에도 거기 나오는 지식이라는 게 잘못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맹신하면 바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금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든 지금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잘 실감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 특별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읽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말 안 하니까 새벽기도도 조금씩 빠지고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거리가 떨어졌다고 못 올 길 아니에요. 저도 산 2개 넘고 개울 하나 건너가지고 새벽에 초등학교 때 다녔어요. 물론 산이 저 황령산처럼 높은 게 아니에요. 조그만 동산이에요, 동산. 하지만 새벽에 깜깜한데 공동묘지인데 지나가려면 무서워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면 다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을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오후에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 힘을 의지할 때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 빛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서 그 빛 가운데로 나가며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는 정말 태산같이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룩성과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의 그 분노와 미움과 때로는 어떤 부분 속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 답답함 때문에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놓고 원수도 용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